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버이뿐 아니라 주위에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시설에서 경로원에서 자녀들의 사랑만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옵소서. 어른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이라 많은 곳이 아프고 지쳐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금보다도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여생을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자주 찾아 뵐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힘있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필요의 응답자가 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꼭 올해에 71살을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은 좀 예쁘게 차려입고 동창 모임회를 다녀오는데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웬 남자가 자꾸 부릅니다. 처녀 같이 가. 같이 가 처녀 막 자꾸 불러요. 같이 가 처녀. 이상하다. 아무리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자기밖에 없어요. 아하,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계속 부르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실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앞만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주 신바람이 나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감님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 밖에서 동창들 모이더만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랬더니 아이고 여보, 참 남자들은 이상한 동물이에요. 예쁜 것은 금방 알아봐.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내가 동네를 쫙 지나오는데 같이가 처녀 하잖아.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얼굴 보고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왔어요. 이러고 이제 저녁을 차리고 할아버지가 신문을 뒤적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보청기 빼놓고 갔네. 그래도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그 다음 날 누가 나를 그렇게 불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예쁘게 차려입고 좀 더 본을 내고 멋을 내고 또 그 앞을 탁 지나가는데, 이분에도 어제 들었던 목소리예요. 어제 들었던 딱 그 목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가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해가 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듣고 분명하게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끄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렷하게 듣고 에스겔 골짜기에 절망적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곳에 왔지만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확신 속에서 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흔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치가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결혼제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일성이 뭐였습니까? 양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양성밖에 없다. 다른 것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명명 아래에서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등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모란에 부 김성열, 모 김미연, 자 김대영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어디입니까? 이상하게 자기네들만 잘한다고 하는 좌파 세력들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유럽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결혼한 부부가 10년쯤 지나면은 반이 이혼을 한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도요, 3쌍 가운데 1쌍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노년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 이것은 건축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을 표제해 보면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누렸던, 부족함이 없던 그런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700명. 야, 솔로몬이 머리가 과연 좋았어.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았을까요? 하나도 어떨 때는 몰라가지고 자고 나서 아줌마 이럴 때도 있는데 말이지. 그 다음에요, 첩이요 몇 명요? 300명. 뭐 우리나라에는 더한 왕도 있었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또 애들은 꼭 걸상왕이라 그러더라고요. 의자왕이 3천 궁녀를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뭐 어떻게 그 이름을 외우고 다 그렇게 했을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서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으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이 완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꼴통이었대요. 술만 먹으면은 그냥 나중에 꼭 이 사람은 마칠 때 애국가로 마친다 하더라고요. 주사를 막 그렇게 하는데 동해물 이러면 마치는 때가 됐구나. 그렇게 오랜 동안 군대 생활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변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작품을 한 번씩 쭉 부수는데 대단하게 쭉 부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작품을 만들어 놔놓고 부수기는 왜 부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십시오. 바람 피우는 게 이게 굉장한 로맨스야. 그죠? 아이들은 사랑의 소리보다 딱 깨끗거리고 고함 지르는 것이 더 대단한 것처럼 이 방송에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참 굉장히 핫플레이한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폭삭 소가수다. 거기 보세요. 최태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태훈이신 줄 모르고 사람들은 학시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학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어릴 적에 많이 했어요. 학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제가 얼마나 학시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서 보세요. 애들이 노는데 어떻게 하고 놀아요? 학시하고 놉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판박이로 박았는데 여러분 이 집의 결론이 뭐든가요? 방언 이혼이었어요. 방언 이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이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신 이 공동체가 바로 뭐였어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행가도요 사랑이 안 들어가면 별 노래 가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 그런데 또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희생은 있어요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너도 안 좋아야 돼. 이런 고약한 공식들을 세우고 가정을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쑥떡을 먹습니다. 늙어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남편인지? 가장 모르세요? 밥 한 끼. 그거보다는 영식 씨가 더 낫지. 예. 예? 돈 많이 벌어. 돈 나이 들어보세요. 돈도 별로 필요가 없어. 일찍 죽는 거. 그것도 좀 뭐 돈을 좀 남겨놓고 일찍 죽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요리 잘하는 남편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청소 잘하는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남편 그것도 아니에요. 다정다감한 남편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누굴까? 그래도 쑥떡은 먹어야 되겠습니다. 답은요 집에 없는 남편이 돼요. 저는 인기가 가장 없어요. 집에 있는 남편이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행복해야 가족도 살고 네가 살아야 다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뭡니까? 네가 십자가를 질 때에 사랑이 시작된단다. 네가 죽음으로 가족이 산단다. 하나의 미랄이 썩음으로 교회가 산단다.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네가 잘되고 네가 행복하고 나머지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법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용서보다는 판단을 하고요 이해보다는 요구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다 보통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살면서 보여줄게. 여러분 그렇게 그런 고백 안 들어봤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살면서 보여줄게. 여러분 근데 그 약속 지키던가요? 지켜요? 아무도 안 지켜. 나부터 안 지켜. 조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 해놓고 성내. 예, 사랑한다 해놓고 성내. 저도 많이 그랬어요. 사랑한다 해놓고 성내고 막 화가 막 불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 분노 폭발 장애인처럼 말이죠. 예? 다중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죽이고요, 내 속에 있는 절망감도 죽이고요, 내 속에 여러 가지 불평도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맞고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이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가 뭐냐? 사랑과 아울러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뭡니까? 생명을 내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어주었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내주었어요? 여러분 받을 때가 얼마나 좋던가요? 그런데 내주지는 못하고 내달라고 하면 부담되고 이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 내어주었던 것처럼 사랑에는 내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로 순종을 해야 되고 주님 안에 질서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서로 주님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도 주님처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 대화의 싸움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요 말씀 교육의 장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예. 성경 말씀의 교육장은 어디다?
가정이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설교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배우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식은 뭐예요? 나의 거울과 똑같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요즘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이래 보니까요, 참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풍성히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고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사실 제가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나름대로 효도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왼쪽 눈이 이 친구에 의해서 찔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전국에 제일 좋다고 하는 안과 병원은 다 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요즘 제 귀에도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우리 재산 다 팔아서 줄 거니까 우리 아들 눈 성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뇌종양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좀 나쁜 마음이 드는 것 같지만은 수술비는 동생들과 같이 나누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요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릴 적부터 필요하면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교회 개척에서도 아버지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러면 피아노 우리 아버지가 사주고, 아버지 뭐가 없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고, 또 웃긴 게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차가 필요해가지고 나보고 차를 사달래. 근데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 차를 어떻게 사?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에게 부탁받은 것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손자가 차 필요하대.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시간에 가자, 그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자식은 다 요구를 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요구를 해.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제 아버지 돌아가신 좀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야야 큰아야 이거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한마디 말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를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들이 마음 아플까 봐.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가시고 자식들은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마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가족끼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그냥 내가 감정이 난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대화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용서하고 서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빗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